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냥 대답 안 해도 돼요. 끄덕끄덕 좋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은 지난 2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을 요약 정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찾아갈 때 성전 미문에 늘 있는 나면서부터 움직일 수 없는 흔히 안진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안진뱅이가 지나가는 이 두 사람을 보고 구걸을 한 거예요. 안진뱅이는 하루에 먹을 것, 내가 살아갈 것을 위해서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의 몸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늘 구걸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전철역에도 잘 없고 주변 지역에도 판교 지역을 제가 조금 다녀봤는데 잘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청년 시절에는 뭐 신도림, 뭐 시청, 뭐 그냥 전철역 입구에는 거의 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그냥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 하나와 뭐 이렇게 판에다가 써가지고 막 도와달라고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철을 타고 다녀도 전철 안에서 이렇게 뭐 종이 같은 거, 코팅지 같은 거에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쓰고 막 껌을 막 무조건 막 이렇게 다 나눠주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냥 얹어놓고 1,000원, 뭐 2,000원 이렇게 도와달라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달라 그렇게 표시했던 적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걸밖에 할 수 없는, 그것조차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누군가가 시간대마다, 아침때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대에 그 성전 미문 앞에 이 사람을 옮겨놔 줘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구걸했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이전에 나눴던 말씀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보고 뭐라고 선포했죠? 이제부터 내 선물 갖고 다니려고. 대답하는 사람 선물 이렇게 좀 줘야 될 것 같아. 뭐라고 이야기했죠? 말씀에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다 속으로 대답하고 있죠? 은과 금은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건 무슨 얘기예요? 단순히 생각하면 내가 당신에게 줄 돈은 없습니다 라는 뜻이지만,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정말 높이 평가하는 그 물질, 그것은 너에게 줄 수 없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완전한 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안진뱅이는 특별한 것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똑같이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구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갈 때 그는 똑같은 것을 구했지만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완전하게 깨달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더 이상 변질되지 않는 그 믿음, 그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이 그 안진뱅이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일어나 걷기도 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뛰기도 하는 그 모든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거죠. 자, 그 성을 미문을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보던, 결코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가 일어나 걷고 뛰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주목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어디로 이동했다고요? 누구의 행각? 지금 다 대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씨였나? 뭐 이러면서, 그렇죠? 솔씨, 그죠? 솔씨로 생각하면 또 웃기겠다, 그죠?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서서 이야기하고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선포하고 가르칠 때 서는 공간에
성전 미문의 반대쪽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왜 나를 주목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사람에게 선포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회복시킨 것입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를 전했을 때 3,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죠. 근데 제가 성경에 나오는 그 숫자는 어떤 수라고요? 성인 남자만 계수한 숫자, 남자를 계수한 숫자가 그 정도면 플러스 알파는 거의 한 2배 또는 2.5배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들었던 숫자보다 맞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은 몇 명가량으로 추정된다고요? 네, 다 대답하고 진짜 잘 들리네. 4개만 들리는 것 같아. 한 2만 명 정도. 왜냐하면 남자만을 계수했지만 가족들, 그죠? 아내나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 이상을 먹인 사건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먹였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능력 있는 목사는 없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오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누군가를 치유하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목사 또는 어떤 이런 목회자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도구일 뿐이지 나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 그렇게 되면 이런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점쟁이한테 갔는데 점쟁이가 부적 써줘서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부적 딱 써줘가지고 이 부적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으로 화로부터 면하고 병이 날 것이다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마치 점쟁이들이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이고 이 땅 가운데 일어났고 이미 우리에게 그로 인해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앞뒤 좌우까지는 못할 거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수줍게 얘기하세요. 믿음으로 행하며 삽시다. 네, 여러분 스타일대로 이렇게 수줍게 쳐다보지도 말고 그냥 입만 믿음으로 행하며 삽시다 이렇게 하세요. 네, 여러분 스타일대로. 자, 여러분 사두개인과 제사장들 외에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이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했죠. 산헤드린 공회는 그 당시에 최고의 결정기관이에요. 정말 높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제가 기억나는 사람. 너무 제가 유치하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기관과 같다 그랬어요? 법을 집행하는 가장 최고의 높은 기관이 어디라 그랬어요? 중법원? 소법원? 알죠 여러분? 어이가 없죠 지금. 은준이 지난주에 한 줄 안 와가지고 대법원과 같은 기관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죠? 네, 좋습니다. 대법원과 같은 그런 기관에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이 사람들이 신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그들에게 물은 거죠. 너희들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 지금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이냐? 지금 너희들이 한 일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그 사람들을 신문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겁주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왜요?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었던 율법,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어떤 법들, 그리고 자신들이 그토록 이야기했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19절 읽습니다. 시작. 자, 질문합니다. 질문하는 것은 원래 답을 요구하는 거지만 여러분의 큰 목소리에 답을 요구하지만 여러분들은 너무 샤이하고 좀 부끄럽고 좀 그래서 여러분들은 손으로 잘 표시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자신의 여기 손을 표시하면 돼요. 나는 살면서 바른 소리, 옳은 소리를 잘 하는 편이다. 이게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로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의 막 말에 눌리거나 내가 막 내 뜻을 꺾거나 그러지 않고 바른 소리를 좀 잘한다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손을 들어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아유, 네, 좋습니다. 몇 명 있네요. 네. 그럼 나는 주변 사람의 말에 좀 이렇게 내 의사를 좀 잘 표시 못하고 흔들린다. 네, 이렇게. 네, 네, 그래요. 네. 아무것도 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살면서 바른 것, 그러니까 옳은 것이 무엇인지 대부분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면 옳은 것과 내가 선택하는 것이 달라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옳음을 꺾이지 않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옳음을 선택할 때는 나에게 주어진 이익과 나에게 올 수많은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버려서라도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준보다 좀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사람들이 보고 너는 진짜 크리스찬, 다시 말해서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너는 그냥 그저 그럭저럭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판단합니다. 근데 그게 놀라운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도 똑같이 판단합니다. 쟤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얘는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서로 잘 안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더 많이 적용될까요? 특히 회사 생활하는 사람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 굉장히 많이 놓이게 됩니다. 직장 상사에게 잘 보여야 되고, 또 뭔가 내가 좀 흔한 말로 아부도 좀 해야 되고, 어떤 때에는 뭐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뇌물 같은 거를 사용할 때도 우리는 있다는 거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 상황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행동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옳은 소리를 하면 계약이 깨질 것 같고, 그냥 눈 감고 넘어가면 큰 성과를 거둘 것 같다면 과연 고민되지 않을까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우리가 헌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그냥 살짝 언급했던 1,000원에 100원 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10,000원에 1,000원 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10만 원에 10,000원 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100만 원에 10만 원 내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런데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내는 거, 그때부터 우리는 아마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 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10억을 벌었는데 1억을 헌금하는, 그게 과연 쉬울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 믿음이 그냥 잔잔한 믿음 가운데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잔잔함 속에서 살아왔는지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이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두 제자,
이 사도들은 자신들이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 가운데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코 변질되지 않고 그들이 꺾이지 않고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일이 일어났음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만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늘 예수님 행동대장이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결단코 끝까지 내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나를 몇 번 부인한다?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아닙니다, 절대 저에겐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가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경험을 미리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다시는 예수님을 바꿔서 말하거나 모르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거나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고 그 모든 일 가운데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그가 선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가운데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영화 죄심을 혹시 보신 분들 있습니까? 이렇게 손 드세요. 네, 부끄럽잖아, 이렇게 크게 손 드는 거. 이렇게 영화 죄심. 또는 나는 그 변호사님을 안다, 박준영 변호사라는 분을 들어봤다, 뭐 유퀴즈에서 봤다라든지 등등에서 봤다. 그리고 그분의 어떤 스토리를 드라마로 제작했더라고요. 권상우 주연의 나라라 개천용. 나는 이 드라마를 본 적이 있다 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들을 다시 재심을 통해서 그가 무죄임을 밝혀내는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고졸 출신의 변호사이지만 재심 사건 하나를 통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고 거의 나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할 때쯤 그가 펀딩을 해가지고 5억이 넘는 펀딩을 받아서 그가 재심 전문의 변호사로 인생을 다시 전환시켜서 살아가는 변호사님입니다. 뭐 10몇 년 동안 죄인으로 살았던 사람을 대변해서 무죄로 만들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변호사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린 영화로, 드라마로 어떤 재미의 요소들이 좀 이렇게 들어가서 봤지만 만약 내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을 처음부터 다시 재발견해내서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걸 밝혀내는 그 과정이 과연 쉬울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압박, 그리고 수많은 증거들을 다시 재수집하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시간들과 삶이 얼마나 고될까요? 실제로 저는 그 변호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먼저 사역하던 교회에 저랑 찬양팀을 하던 집사님이 그분의 아내셨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이야기도 좀 나눠봤고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더 신명나게 들었어요. 그분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집에 잘 안 들어와요. 이렇게. 집에 잘 안 들어와야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셋인데 그래서 아무튼 그 집사님 볼 때마다 제가 마음에 참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이런 생각으로 만나곤 했는데, 그러한 무언가 진실을 캐내기 위해서도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시간들을 보내지 않으면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연 어떠한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와요. 말씀에 오늘 20절에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준비가 안 됐나요? 20절 시작. 아멘. 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은 진리를 보고 진리를 깨닫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대로 본 대로 그대로 말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가 없다, 버틸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오늘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숨길 수밖에 없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높고 낮음,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진리를 믿고 따르고 고백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죠. 21절 2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21절 22절에 함께 읽을게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뭐 했다고요?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자, 계속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마지막에 누구 얘기가 나와요? 4장의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 절로 가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이 돼요. 근데 몇 세라고요? 40세. 40세 정도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자, 요즘 40세는 거의 뭐 20대 후반 30대 막 초중반처럼 굉장히 건강합니다. 저를 보면 알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농구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저보다 못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20대인데 저보다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걔네들은 40대와 같은 건가요? 몸이 벌써 굳었나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40여 세나 되었더라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결코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로 그 사람에게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가운데 묶어놓고 막 어떻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찾았는데도 이 사람들을 가둬놓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게 떠올랐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야 된다고 그에게 보냈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몇 번 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한 그대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빌라도가 희한하게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죄인인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죄도 없음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람들께 묻습니다.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예수가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좋은 대로 해라 라고 하지만 결국 자신이 뭔가 책임을 회피한 것 같지만 결국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힘에 그가 모든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 사도의 두 사도의 모습이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든 얘네들을 좀 이렇게 막 묶어놓고 막 때리고 싶고 막 어떻게 하고 싶은데 위협 주고 했는데 얘네들이 꺾이지 않으니까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 이번엔 좀 반대적인 역할이죠.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니까 그 진리를 본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무서워서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4장에 나왔던 이 안진뱅이를 만나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잡혀갔다가 다시 풀려나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가 40세나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끝나는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안진뱅이와 같았던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에게 새 삶을, 새 희망을,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하길 원합니다. 세상은 많은 유혹과 때로 우리에게 불합리한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계속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잡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속에서 우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것이고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내가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